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아멘.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고 주가 나로 바다 위 관계하리.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고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말라기서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는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육군 중에 최정예 부대가 있습니다. 델타 포스라는 부대가 있는데 이 델타 포스라는 팀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해서 지금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지금 포로가 된 상태입니다. 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지금 어떤 생각일까요? 내가 내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일 거예요. 그런데 체포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조금의 희망은 가질 겁니다. 뭔가 잘 협상이 되면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 기간이, 포로가 된 기간이 길면 길수록 포기하게 됩니다. 왜? 가망이 없어 보이니까. 지금 이 유다민족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70년 동안 나라 없이 포로 민족으로 있다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1차, 2차, 3차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을 한 겁니다. 처음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보니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성문도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저들은 다시 고향 땅에 돌아와서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고 성문도 다시 세웠습니다. 이렇게 한 100여 년 정도 되었을 때의 상황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본문의 상황입니다. 한 100여 년 정도 되었을 때 이 말라기서가 바로 그러한 환경입니다. 유다 민족은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또 이 성전도 다 재건하고 난 다음에는 너무나 감격이었습니다.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게 시간이 흐르고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부터는 이 제사가 기쁨과 감격의 제사가 아니라
그냥 형식의 제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민족이 망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망했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가나안 우상에게도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섬기고 이 가나안 우상도 섬긴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주 가증하게 보여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제사를 드려야 된다. 아니면 너희들 망한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망했습니다. 먼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가 망했습니다. 저들은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은 깨달은 거예요. 아, 우상 숭배는 안 되는구나. 이거 하면 정말 이렇게 처참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는 우상 숭배는 하질 않았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감격과 감사 속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감격과 감사가 아니라 그냥 형식만 남아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왜 나를 멸시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멸시했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상에게 제사 드리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 멸시한다 그러십니까? 라고 유다 민족이 반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반문하는 유다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멸시했다 그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멸시하던 이방 민족이 내 이름을 높일 것이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는 마지막 구약의 이 책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지적하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2026년을 살아갈 때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는 2026년 지금 신년 첫 성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그 많은 성경 중에 이 말라기를 제가 선택을 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신약인데요. 이 신약이 펼쳐지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신약이 출발하고 그리고 말라기 이 마지막하고 신약하고는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기간입니다. 몇 년을 하나님이 침묵하셨느냐? 400년을 침묵하셔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지 않았던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침묵을 하셨을까? 우리는 2026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침묵하신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것은 정말 저주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우리는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함을 받으려면 말라기서에서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한 내용이 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우리는 2026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시간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뭘 지적하셨느냐? 첫 번째는 뭐냐? 제사에 대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제사. 말라기 1장 6절에 있는 말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야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존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제사장들아,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면 왜 제사장들아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왜 날 멸시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이 그랬다면 그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를 드리는 모든 이들의 상황과 환경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나요? 공개적으로 나 하나님 멸시해 그랬나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을 멸시했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성경이 이어지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봐야 되느냐? 제사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사에. 그러니까 제사로 나를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제사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다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존중하는 제사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가 뭡니까? 제사가 하나의 형식뿐인 겁니다. 하나의 습관뿐인 겁니다.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 이것은 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들 중에 이 예배드리는 우리들 중에 이 예배가 우리가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지 아니면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이 안에 나는 지금 형식적으로 드림 이렇게 써져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리고 또 그 시대의 말라기 시대에 이 유다 민족의 하나님 앞에 제사라는 형식은 다 똑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그 율법대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도대체 그러면 뭘 보고 무엇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냐 이거죠. 그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7절 8절 보니까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야훼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랬어요. 더러운 떡을 드렸다라는 것은 더러운 것을 가지고 드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과 함께 드리는 것이 제사예요. 그런데 제물을 드릴 적에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을 가져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적에 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하면은 병든 것, 눈먼 것, 저는 것 가져가겠어요? 안 가져가죠.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내가 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지? 어떤 걸 드려야지? 어느 것이 하나님 앞에 이것이 정말 제대로 드리는 제사가 될까 하면서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찾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봐서 아무거나 집는 것도 아니고 볼 때 가치가 없는 것을 잡아가지고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가치가 없는 것 가지고 들어왔으면은 가지고 왔으면은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그걸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제사장도 그냥 지적하지 않고 그냥 제사 의식만 하면 된다라고 같이 제사를 드려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총독이나 권세자들을 만날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들이 더러운 거 가져가겠느냐? 너희들 눈먼 거 가져가겠느냐? 아니면 저는 거 가져가겠느냐? 병든 거 가져가겠느냐? 안 가져간다는 거죠. 왜? 총독이나 권세자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날 멸시해.
총독이나 권세자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총독이나 권세자들에게 찾아가는 일반인들도 멸시하면 안 되지. 권세자들에게 내가 잘 보여야지. 권세자들을 내가 존중해야지. 그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권세자들이나 총독한테 그렇게 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나올 수 있느냐 이거예요. 지난 1월 2일 이제 청와대 영빈관에 신년 할애 기독교 대표로 이제 초청이 와서 갔습니다. 갔는데 텔레비만 봤던 분들은 다 계시더라고요. 무명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뭐 정부 오부 요인으로부터 그리고 이 국회에서도 상임위원장 또 각 정당의 대표 원내대표 군인분들도 몇 분들 계시는데 보니까 별 4개짜리들만 계시더라고요. 육해공군 해병대 전부 최고 수장들만 이렇게 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이 정당의 이 대표들 다들 보니까 아주 참 그 분야에선 최고의 이제 분들이 와서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운서가 무슨 이 사회를 보는데 그 여자분인데 아나운서가 이러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님 네 분이 들어오십니다. 입장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요, 일어나라 그러지 않았는데도 동시에 다 일어나. 박수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도 박수 쳐요. 자동적으로 권세자가 이렇게 오면은 사람들이 그런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일어나서 박수 치는데도 간단히 치질 않아. 되게 오래 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다 보면서 참 세상이 권세자들에 대한 이런 예의가 있구나. 이 예의가 나쁜 건 아니죠. 예의는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권세자들에겐 그렇게 예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에게는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예의 없이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자, 그러면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떡에 뭐 병든 것, 뭐 더러운 떡, 그리고 눈먼 것, 저는 것 가져왔다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언제 멸시했소? 이렇게 지금 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그 제사를 드리는데 형식만 있었음에도 부담이 없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남의 걸 이렇게 집어가면은요, 나중에 커서 남의 거 집어가는 거 부담 없어요. 그냥 뭐 집어갔다라고 편안히 생각을 해요. 이게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리면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거짓말도요, 습관이 되어버리면은 이게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가 진짜인 걸로 착각을 한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요, 지금 습관이 되어버리면 습관적으로 들으면서 난 다 됐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의 이 유다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멸시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라는 의식은 다 지켰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멸시했느냐? 이러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어버리면 이래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적에 종종 내가 습관적으로만 여기 와 앉아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릴 적에는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최고의 가치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워십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치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최고의 가치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 이것이 예배예요. 그런 마음을 드려도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마음 없어 보십시오. 예배는 그냥 하나의 형식이 되어버리고 많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뭡니까? 우리에게 짐인가요? 우리 시간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물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 제사를 드리면 가져간 제물을 태워서 드려요.
태워서 드려서 하나님이 이제 다 타고 나면 받으셨다 하고 끝나요.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보면 제사는 우리는 드리는 거고 하나님은 받고 끝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제물과 제사를 받고 끝나나요?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제물과 제사를 유다 백성은 드렸지만 유다 백성은 뭘 받죠?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죄사함은 금으로도 안 되고 은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너 이러이러한 죄들 용서함 받았어? 하면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으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에게 너무나 축복의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짐입니까? 예배가 시간 낭비입니까? 예배는요, 이게 어떤 순간이냐, 이걸 우리는 축제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축복으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은총으로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이걸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건 맞아요. 그러면 너희들이 나한테 주일날 쉬지 않고 와서 나를 높였구나, 나한테 영광 돌렸구나, 오케이 됐어, 이것이 끝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치 있는 걸 줘요. 어떤 가치 있는 걸 줍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당하지 않습니까? 힘든 일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속상한 일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이러한 그 참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고 누가 나에게 소망을 주고 누가 나에게 용기를 주겠습니까? 사람은 나에게 용기, 소망, 위로 못 줘요. 내가 잘 된다고 얘기해 보세요. 잘 됐군요. 그런데 사람은 배가 아파요. 진짜로 잘 됐다고 축복해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요. 사람은 위로한다 그래요. 근데 위로하면서도 내가 어려움 당하면 다른 사람은 내 어려움을 들으면서 지가 편안해.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위로가 어디서 받을 수도 없고 용기를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은요,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을 여러분들이 축제의 시간으로 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예배 시간을 정말 나에게 정말 소중한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이고 은총의 시간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2026년도 우리가 대부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주일날 한 번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주일날 한 번 예배를 드려도 가치 있게 예배 드리면요,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라 이거예요. 첫 번째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예배에 대해서, 두 번째는 모든 것 나에게로부터 왔다는 것, 이걸 잊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뭐라고 성경은 되어 있죠?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성경에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이 앞에 이 말씀이 나오면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들어라, 이런 의미예요.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하나님이 직접 너희들에게 말씀하니까 이 말씀은 너희들이 정신 차리고 들어라 이거예요. 첫 번째 제사 문제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너희에게 있는 것 다 나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말고 살아라 이거예요. 말라기 1장 11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그랬어요.
유다 민족은 하나님께 더러운 것을 드렸어요. 더러운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방 민족은 깨끗한 제물을 드린대요. 그리고 그들이 나를 높인대요. 우리는 말라기 말씀을 보면서 그냥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구나 했지만 그 당시 듣는 남유다 백성에게는 이건 충격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충격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방 민족이 뭡니까? 이방 민족은 이들이 볼 때는 개인 거예요. 개. 그런데 그 개라고 생각하는 그 민족이 하나님을 높인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깨끗한 걸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흘러들어요. 뭐 그런 일도 있나? 그런 일도 일어나겠나? 이렇게 흘러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저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깨끗한 제물, 더러운 제물이 나오고 깨끗한 제물이 나옵니다. 제물은 뭡니까? 제물은 물질인 거예요. 물질. 이 물질. 그럼 물질은 뭡니까? 물질은 우리가 땀을 흘려서 버는 게 물질입니다. 우리는 물질을 벌기 위해서 어느 때는 내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되고, 우리는 물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온갖 모욕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물질을 벌기 위해서 아파도 일터에 나갈 때도 있고, 물질을 벌기 위해서 일찍은 시간에 내가 피곤해도 일어나야 할 때도 있어요. 물질은 내가 땀을 흘려서 내 손에 쥐어진 것이 물질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물질을 우리에게 막 부어주시나요? 하나님이 땅에서 물질을 이렇게 솟아나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물질 부어준 적 없어요. 땅에서도 솟아나서 우리에게 준 적 없어요. 어떻게 보면 물질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을 흘려서 내가 이 손에 지금 쥐어진 거예요. 많던 적던. 그러면 이렇게 내가 땀을 흘려서 노력해서 내 손에 쥐어진 이 물질, 드릴 수도 있는 거고 안 드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은 잘못된 건가요? 당시 유다 백성들도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70년간 포로 생활했다가 다시 고향 땅에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한 100여 년의 이 시간이 지나면서 3분의 2는 힘들게 지냈습니다. 70년간은. 폐허가 된 땅을 개간했어야지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웠어야죠. 또한 성벽도 세워야 되죠. 불타버린 성문도 다시 세워야 하죠. 거기에다가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이 다른 나라들이 얼마나 저들을 힘들게 했습니까? 온갖 회방을 다 한 거예요. 왜? 이 민족이 다시 제대로 세워지는 것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잘 되면은요, 주변국에서 박수 안 쳐줘요. 쟤네들은, 주변에 있는 애들은 우리 민족 잘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민족이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서로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더 좋은 대한민국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외부에서는요, 우리 관심 없어요. 내부가 더 열심히 이 대한민국을 잘 세우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나만 잘 먹고 잘 살자고? 아니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뭐 하나 이렇게 잘 되면은 바깥에서 박수 쳐주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의 꿈을 가지고 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유다 민족은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변에 있는 다른 부족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 자손들, 우리 자녀들이 힘들어질 텐데, 또한 흉년이 다가오면은 우리 곳간에 있는 것들 조금이라도 우리가 더 챙겨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들은 형편이 지금 넉넉한 형편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넉넉한 형편이 아니까 뭘 하나 제사를 드릴 적에도 계산을 한 거예요. 제사를 드릴 적에도 나중에 어떤 흉년이 오면 어떡하지? 주변에 다른 부족들이, 다른 민족이 우리를 힘들게 하면 어떡하지? 그럴 때를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잘 보관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최고의 것을 드리지를 못하고 그냥 있는 것 중에 드리거나 아니면은 이것을 상품 가치가 없는 것을 드리거나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런 유다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행위를 왜 지적하셨습니까?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내라 이런 분 아닙니다. 비싼 거 내라 이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비싼 거 필요 없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마음에 어떤 가치로 나오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최고의 가치가 있다면, 그러면 지금 너희들의 손에 있는 것은 누가 준 것이냐 이거죠. 하나님이 준 것 아니냐 이거죠. 손에 큰 것을 줬던 적은 것을 줬던 그거 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임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유다 민족은 패망했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어요. 7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그 민족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70년이란 이 세월 동안 나라가 없었다면.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그들을 자기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들이 자기 땅 예루살렘에 온 것이 유다 민족이 무슨 군사를 일으켜서 여기 올 수 있게 되었나요? 유다 민족이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랬나요? 아니죠.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갑자기 망하게 하시고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등장하게 하신 다음에 이 페르시아의 그 왕이 이 정책을 쓰는데 식민지 국가에 대해서 융화 정책을 쓰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1차 때 스룹바벨을 통해서 2차 포로들이 다시 나라를 들어갔을 때는 에스라를 통해서 3차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하나 모두 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이 일이 진행된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지금 좀 삶이 넉넉하지 않다고 해서 지금 그들의 손에 있는 건 다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저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떻게 거기에 희망을 갖고 그들이 개척을 다시 할 수 있었나요?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저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들이 웅변을 잘해서 지금 저들에게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희망을 갖자 그랬나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한 것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저들을 그 황폐한 땅에서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일어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들의 손에 많이 있던 적게 있던 지금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 있는 거 네 재주로 얻은 거 아니야. 너희는 네 재주로 얻었다는데 아니야. 내가 너희들 여기 보내줬고 내가 너희들 여기 지켜줬고 내가 지금 너희들 손에 준 거야. 이걸 깨닫지 말고 이것을 잊지 말고 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2025년 지나갔습니다. 2025년 정말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풍성한 한 해였다라는 소리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들 이런 부분 어렵고 저런 부분 어렵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성도들이 참 한 명이고 두 명이고 뭐 잘 된다는 소리 들으면 저도 그냥 기분이 좋은데 좀 힘들다 그러면 저도 그냥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러면 2025년 우린 지나왔어요. 누구는 2025년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진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더 어려운 일이 겪은 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린 지나왔어요. 우리가 어떤 뭐 특별한 어떤 우리가 힘이 있어서 지나왔나요? 지나오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 은혜다 이거죠. 그러면 2026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손에 큰 것이 지어지던 적은 것이 지어지던 내가 소망하는 만큼 지어지던 아니면 그렇지 않던 그 모든 것 하나님 저에게 주신 거 잊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뭘 이렇게 해주면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뭘 해줘도 당연하다. 왜? 나 낳았으니까 책임져. 아마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부모도 뭘 이렇게 바라진 않아요. 근데 어떤 자녀는 자녀 중에 죄송합니다. 자녀 한 명 있는 분은 안 그러겠지만 여러 명이 있는 자녀 중에는 어떤 자녀는요, 그 부모가 어떤 때가 되면 뭐 생일 때나 어떤 때가 되면 뭔가를 그 부모에게 고맙다고 표시를 해요.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부모에게 표시를 해요. 그러면 부모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그에 대해서 고마움을 가져요. 내가 다 해준 건데, 내가 준 건데, 그런데 그걸 가지고 부모에게 표시를 해요. 근데 부모는 그걸 되게 감동이 되고 그걸 잊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런 자녀에게는 다른 자녀 몰래 얘가 뭔가 또 필요한 게 있으면 몰래라도 그걸 줘요. 그리고 꼭 말을 해요. 비밀이야. 그래요. 비밀이야.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다 거기에요. 우리는 죄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뭐 어떤 목사가 능력이 있다가 아이고 꼴값 하라 그래요. 다 거기에 목사나 성도나 하나님이 그냥 목사의 이 사명을 주셔서 하는 거지. 우린 그런 피가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런 우리도 그런데 그런 우리도 우리 자녀 중에 조그만 거라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 것에 대해서 감동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온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에 큰 걸 쥐어지던 적게 쥐어지던 하나님, 2026년 저에게 이런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야 비밀이야. 내가 뭐 큰 거 줄게. 저는 그런 응답을 좀 믿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내가 이 한 해는 뭘 주어지던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이제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이 짐도 아니고 내 시간 뺏기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그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위로와 용기와 그리고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손에 많은 것이 쥐어졌으면 좋겠어요. 많은 것이 쥐어져서 그래야 저도 좀 떨어지는 것이라도 좀 주워가게. 근데 많은 것이 쥐어지던 적게 쥐어지던 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2026년 살아갈 때 예배 시간이 가장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쥐어진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